어제 오전에 제가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무장하고 월마트로 또 마이어로 다니면서 또 자동차와 뭐 관련된 그런 물건들도 좀 사고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넘어가는 봄을 맞이하는 그런 참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부활절을 맞으면 이제 내일이 오늘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맞으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온 가족이 함께 시카고의 박물관을 가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미시간에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즐거운 계절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시카고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은 고사하고 이 애나부 안에서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니 참 이런 날을 전혀 예상치 못했지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제는 미국 정부가 어제 토요일 하루에 얼마나 사망했는지 보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2,000명이 조금 넘게 사망을 했었고요. 어제 토요일은 뭐 그보다 넘었는지 그보다 못했는지 하여튼 그 정도 되겠지요. 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미시간에서는 1,300명 정도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까지 미국 전체에서는 18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941년에 일본 군대의 진주만 폭격으로 그때 하루에 한 2,300명 정도가 죽은 적이 있었고 2001년 맨하탄의 그 쌍둥이 빌딩 테러로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미국의 역사상 이렇게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 단위의 사람이 죽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는 삶과 죽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이런 고통과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처지에서는 이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것이 나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또 옆 사람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것이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될 수 있겠죠. 마켓에 가서 장을 보았는데 그 마켓에 이미 전염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숨쉬고 기침하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그 바이러스가 뭐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불과 한 마리가 불행히 또 숨을 들여 마실 때 금방 빨려 들어갔는데 아니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내고 받고 또 그 스스로 계산하는 기계를 손가락으로 조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과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만 사망으로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비닐 장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것은 의료진들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병원에 실정을 지금 말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구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뒤늦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얇은 천으로 된 거, 매우 얇은 거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도 그거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겹쳐가지고 호치킷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숨쉬기가 좀 빡빡해지는데 뭐 그렇게 돼야 좀 뭔가 좀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하여 우리의 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습니다. 네. 또 아무리 비닐장갑을 끼워도 24시간 내내 비닐장갑을 낄 수도 없고 틈틈이 뭐 마켓에 들어오고 또 나갈 때 또 차를 탈 때 벗어야 되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보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들의 특수한 옷을 우리가 입고 외출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옷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마스크, 비닐장갑, 뭐 손 소독제 열심히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확신할 때만 노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매우 미워하는 아람의 왕이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맹하고 빠른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락없이 세상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는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종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의 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군대들이 보이는데 아람 왕의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이 선지자가 홀로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한 여자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생체 지도를 완전하게 그려서 이제 노벨상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해치기 위하여 사울이 보낸 특수부대 3,000명도 훤히 보셨고 동시에 다윗을 지키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 그때라고 해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또 훤히 보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충으로 헤롯 왕을 치셨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보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충으로 병이 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였던 겁니다. 자, 마스크와 비닐장갑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다 보시면서 우리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부활의 소망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깝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망하신 분들 가운데 불과 몇 주 전까지 자신에게 이 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에게 이 사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준비하신 분들은 과연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다가온 사망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상한 기계들이 온몸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작별하지도 못하고 사망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 죽음, 사망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고 느끼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동명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총리도 이 병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위기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해도 우리는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일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고요. 매일 마그네슘도 복용하고 매일 아연도 복용하고 매일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좋다면서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매일 복용해도 우리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비닐장갑 의지한다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때 마스크 열심히 쓰고 비닐장갑 열심히 챙기고 손소독제 열심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비닐장갑 아무리 잘 써도 그래서 이 때를 넘길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질병은 너무나 많고 또 질병이 없어도 우리의 수명은 분명히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사망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고 싶으시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믿음 안에서 살면 처음에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보장된 그 은혜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열매를 주는 나무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섬기면서 살면 아담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언약을 바로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였습니다. 반대로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싫어졌을 때 그 표시로 열매를 따먹는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아담은 이미 자기의 교만과 욕망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고보다는 마귀의 말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았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니고 싫은데 억지로 강요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작정하고 결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합당한 처벌을 내리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회개가 통하지 않은 죽음, 회개해도 달라지지 않은 영원한 심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아담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담과 그의 부인에게 죄의 오염, 죄악된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처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 김정은이의 경호원들은 김정은이가 떠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그냥 처형한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화가 났을 때 너 같은 놈은 공화국에서 묻힐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면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염 방사기로 시체를 소각해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배반한 아담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언약을 주신 아담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히 회개해도 소용없는 저주를 받은 아담을 그렇게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하여 영원히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 죄인이 무슨 스스로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담에게 남아있는 길은 그 죄값대로 영원히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아담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냐면요. 자, 아담이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곧바로 어떻게 아담의 죄를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지 예고되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유혹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라고 예고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손이죠. 근데 아버지 없는 여자의 후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와 무관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성령의 특별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그 죄 없이 만들어진 한 사람과 일치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특별하게 죄 없이 만들어진 그 한 사람과 완전히 일치시키셨으므로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의로우신 사람이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담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만일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율리어스 카이사르 이런 인류의 영웅들이 1000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태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대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자, 너무나 귀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부르다가 죽을 때까지 부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황소의 피를 매일 아침마다 바쳐도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10만 불씩 헌금해도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흉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손오공의 도술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많으심으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죽으신 그분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죽으면 죽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못 삽니다. 그분의 피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해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사망의 원인입니다. 죄가 사라졌으므로 사망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흠없는 피로 죄를 해결하셨으므로 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망의 권세가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로 무덤에 계속 있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사망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괜히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사함과 영생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될까요? 헌금 드리면 이렇게 될까요? 성경 읽으면 저절로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셔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헌금 드려도 성경 읽어도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교회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관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어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부활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 말 속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고 부활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난해한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아주 난해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절대 예수 믿지 마. 너 같은 건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격 나쁜 사람도 본성이 나쁜 사람도 행실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은 그가 예수 믿겠다 하면 막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제사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일평생 더럽게 산 사람도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믿으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스스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스스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할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예수 믿게 해 주시니까 예수 믿어지고 제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기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영생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망과 생명이, 죽음과 삶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넘쳐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며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